성령님 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과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결부시켜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죠. 이례적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평범해 보이지만 좀 특별한 사람들, 제자들이요, 또 특정한 장소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매우 뚜렷한, 인상적인, 그리고 불과 같은 것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단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임하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때 기다리고, 그때 기도했고, 그때 기대했던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니 그 전에 재판정에서 심리를 받고 계셨을 때, 그리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을 때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심리에 베드로의 경우 주님이시라고,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우리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우물쭈물한, 우유부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뀌었죠?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의기소침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신고하고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자세와 태도, 행실과 행위조차도 바뀌었어요.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뒤따를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셨을까? 영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I don't think so. 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요,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홀린 것 같아요. 뭔가에 몰입된 것 같습니다. 뭔가에 붙잡힌 것 같아요. 지난 대선이 그 비봉자봉, 자원봉사자든 아니면 또 비용을 받는 봉사자든 간에 아주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이 터져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것,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시면서 보시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뭔가 매달리고 몰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칭호가 있죠. 부여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매니아라고 하고 덕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긴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 용어를 잘 알고 있어요. 뭔가에 매달리고 몰입했던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몰입합니다. 주님께. 이제는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죠. 제자들이 그렇게 바뀝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그것을 우주적 취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수상이 한 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취임하듯 우주적 취임. 여러분, 우주적 취임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한국에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죠? 그분이 내건 공약이 이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시행령이, 행정명령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주적 취임을 하신 다음에 이 지상을 향해서 첫 번째 시행령을 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지상에 보내셔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지상에서의 일을, 준비된 이들, 그리고 선택된 이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모든 6천만 국민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장년층들 가운데 특별히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우주적 취임 이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행하시는 시행령도요, 제자들, 준비된 이들, 증인들에게 먼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혼자 행하실 수 있게끔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시책이 정해지면요, 그죠?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죠?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관료들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일을 맡을 또 무엇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인프라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복음의 프로젝트 두 번째가 시행될 때 무엇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큼 중요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에요. 물적, 인적 모든 자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듯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적 자원도 주님의 이들을 훈련시키시잖아요. 구비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지금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유의미하게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됨을, 오실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유익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중대한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성령님을 그렇게 예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누가 역할을 하셨죠? 성령님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하여서 천의 몸에서 임마누엘, 약속된 메시아가 등장케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기 때, 세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같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 훈련을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셨고, 광야의 기간을 잘 마치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그죠, 승리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도 성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즉 사역할 수 있는 장소도 미리 예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렇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쫙 펼치시고 두루마기를 펼치신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갇힌 자, 눈먼 자, 억압받은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약속된 때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때론 비둘기처럼, 때론 불처럼 임하시기도 하죠. 사도행전 2절에 나타난 대로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불처럼 임한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한
그 배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계속 넘친다고, 계속 흐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면 뭘 먹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단계 땡긴다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탄수화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고기도 땡겨지는 것이죠. 밥도 먹고 싶고, 그죠? 특별히 정신이 좀 이렇게 약간 내려앉게 되면 커피를 또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한 번 거하시고 나서 싹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치 탈처럼, 침처럼. 여러분, 침샘이라는 걸 아시죠? 침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면 침을 계속 흘리잖아요. 왜 그렇죠? 침이 계속 분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음식을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끔 힘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또 행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물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번 나무와 화원과 화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만약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초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기 건기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물이 오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의 동물들이,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야생동물들이요.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늘 성령께서 자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에너지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에너지원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면, 좌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하듯, 성령을 우리가 혼미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심지어 절망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하여,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침을 거부하지 않는 한, 내가 크나큰 질병에 걸려서 이 침샘으로부터 침이 나오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듯이 성령께서 내 가운데 거주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괴롭게 하거나 성령님을 내몰지 않는 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주하셔서 늘 우리들의 에너지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이죠.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자리에서, 약속된 백성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준비케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함께 모여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딴점 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주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실 때요, 주님은요, 때가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성령 충만케 하셔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며, 주님께서 해를 비춰주실 때, 해를 비춰줄 때 우리가 산성순에 나타나도 어떻게 하죠?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비춰주듯, 비도 우리가 내려주실 때 골라서 비를 내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 차별 없이, 그리고 남녀 세대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있을 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에게 부어주시냐?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나기를 시냇가에 거절같이 할 것이라.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명절 끝난 후에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목마른 자들, 주님을 필요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약속된 이들, 구별된 이들, 그리고 선택받은 이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성령님을 담아주신다. 바로 그의 선택된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한 이들에게 주셔요. 성령 충만도요. 바로 준비된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죠. 성령님 제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셨죠. 미국의 복음사역과 치유사를 하신 분이 예전에 성령님을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 베니 목사님이시죠. 물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분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심으로써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를 그 morning, Holy Spirit 통해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물체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알라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인처럼 필요할 때 요청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고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자로의 삶을 구비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됨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죠. 그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뜻인 거예요. 옆에서 늘 함께 계신 안내자와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때로는 튜터와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울적할 때, 때로는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길이 혼미할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갖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소망을 불어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우 분명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카톡을 봤는데요. 우리 카톡이 아니라 어느 젊은이가 자신의 카톡을 내비치면서 자기가 수백 명의 사람입니다. 친구들. 사실은 SNS 친구들이 많죠. 근데 가장 내가 힘들 때 전화를 걸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카톡 등을 다 지워버렸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여러분 내 SNS 친구들 나 팔로업이 이렇게 많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깊은 곳을 읽어내고 내 마음 상처난 부분을 아우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 주변에. 그럼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할 때, 나도 내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아픔, 우리들 고단한 우리들의 실책을 다시금 교정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로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치르게 될 이 근심 환난을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실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많겠죠.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듯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요걸 마칩니다. 터널 끝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은 잘 될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길은 열려질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길은 펼쳐질 거예요. 이런 믿음 아닙니까? 이런 소망 아닙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요. 그 과정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그 과정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 에너지원이 어디서도 비롯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마음 폭이나 아니면 경험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끌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또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이 이제는 근심의 포로에 포박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베드로가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고보가 요한이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임명권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강요들을 임명장을 줍니다. 그러면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바뀌어요. 이 모든 권한이 생기고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다다다닥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권한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원이 되어주셔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일도 붙여주시고요. 길도 열어주십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바울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에 땅끝으로 불리는 로마에서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임명을 하신 다음에 행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특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첫 번째 제자들이 받았던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알지만 그 당시에 첫 번째 밀수학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월급날에 통장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뭐 잘 팔릴 때 아닙니까? 그 수학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 되고 변하여 제자가 돼서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증인으로서 드리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바로 제자들이 첫 번째 수학이 돼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즐비하게 등장할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하는 이후부터 교회 행전, 성령 행전, 그죠? 전도 행전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바로 그 역할을 일부 이곳에서 한국 사회 변화 속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각 성령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수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요, 다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불처럼 경험도 했죠. 그래서 방언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필요한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욕구도 생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난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 거룩한 욕구를 주시는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몸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 영원토록 너희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대상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서 나가는 제자들이고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에요.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가는 생존 에너지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은 주님께서 보이신 영이신 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져 있을 때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정확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들의 인생의 제2의 프로젝트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 프로젝트 2가 시작됐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2도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노 관리라든가 아니면 노 설계를 하시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후반전에 있어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주도해 나가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요. 제자들의 생활과 생애가 변화되었듯이 우리들의 생애와 생활도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구속 프로젝트 2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